할렐루야. 하나님께 올리는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과 더불어 어떻게 꼭 맞는 찬양인지 참 아늑한 내 안식처, 이 세상의 어떠한 품이 아니라 하나님 품만이 우리 삶의 안식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축복의 안식일에 주의 성전에 올라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귀한 성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생명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고 내 오늘 살아있는 동안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가 지금 저물어 가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추위로 인해서 아주 두꺼운 옷을 꺼내 입고 이렇게 며칠을 지내보니까 이제 올 겨울은 너무 좀 춥지 않을까 좀 걱정이 앞서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살 만큼 다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는데 반대로 회개하면 살 것이다. 회개하면 살 것이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서울의 대한복판, 우리나라의 최고의 도시가 서울입니다. 1천만 명의 인구들이 집중되어 있는 세계의 어느 나라를 못지않는 아주 큰 도시죠. 여러분, 이 청와대가 이쪽으로 이제 용산으로 와서 어쩌면 이 용산에 있는 이태원은 아주 명실부 아주 세계적인 도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용산구에 가보면 힘내라 이태원, 사고가 나기 전에 현수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호화찬란한 곳,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는 그런 장소입니다. 외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거주한 곳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또 세계 속에 많은 사람들이 군집하여 서로 어울리고 쇼핑도 하고 또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참 그런 유명한 장소인데, 더군다나 여러분, 새 정부가 들어서서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제 옮겨가지고 새 시대를 여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결국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고, 또한 이 모든 세계 속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집중하여 지금 보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가 지금 국가적으로 특별히 지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할로윈 데이 때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 집중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미국 전역에서 매년 10월 31일이면 사람들이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하고 즐기는 축제가 할로윈 데이예요. 원래는 저 유럽의 아일랜드 켈트족이 정말 전통 축제였습니다. 사원에서 기원했는데 이 켈트족은 마지막 날이 되면 10월 마지막 날이 되면 음식을 마련해 놓고 그동안 1년 동안 죽은 사람에 대해서 제의를 올리고 또 죽은 사람의 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기 위해서 그 축제를 하게 됐는데 19세기에는 아주 소규모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1840년 아일랜드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기근이 일어나니까 그 주민들의 100만 명이 아일랜드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국 땅에서 이제는 고국을 떠나서 먼 이국 땅에서 살면서 이 사람들이 할로윈 문화가 퍼져서 지금은 미국의 전 세계적인 축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는 호박에 눈을 이렇게 호박에다가 파가지고 호박에 눈을 그리고
또 코 입을 파가지고 잭이나 오렌지통을 만들고 검은 고양이와 거미 같은 것으로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분장을 하고 정말 이렇게 죽은 혼을 달리기 위해서 심지어는 사람의 해골 모양도 이렇게 만들어서 뒤집어 쓰고 어쩌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번 행사에 정말 3년 만에 걸렸던 이 코로나를 끝나는 의미로 마스크를 벗고 자유를 줬더니, 여러분 그 이태원이 뭐 자주는 저도 안 가봤지만 거기는 아주 그냥 뭐 문화의 거리예요. 아주 그냥 골목골목이 아주 좁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지난 안식일 저녁에 29일 밤 이태원에서 발생한 이 압사 사고로 너무나 많은 목숨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뉴스를 통해서 매일매일 보도하고 또 이번 한 주일 동안 정말 애도의, 오늘까지 애도의 시간이네요. 저도 오늘 그 슬픔을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와이셔츠도 검은 걸 입고 하나의 넥타이도 가능하면, 그래서 저도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오후에 그곳을 직접 한번 가봤어요. 가보고 그 현장을 좀 둘러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황망하고 비통합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들에게 우리가 깊은 애도의 마음을 보내게 됩니다. 아직도 병원에서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의 빠른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어쩌면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한국에서 가장 슬픈 일이 바로 이번에 일어났습니다. 무려 150 몇 명이, 7명인가요? 예? 6명인가요? 예. 사망자가, 희생자가 났고 거의 80명에 육박한 사람들이 뭐 이제 좋아져서 가신 분도 있지만 부상자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은 참 가슴 아픈 것은 10대부터 20대, 30대가 주류를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어린 나이가 15살이에요. 15살. 여러분, 이 이태원 일본 출구에 나오면 그 주위를 이렇게 꽃으로 다 뺑 둘러가지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꽃으로 정말 이렇게 바치면서, 보니까 천주교인들로 와가지고도 계속 이렇게 미사를 드리고, 또 뭐 불교 계통에서도 오고, 정말 내국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은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좁은 골목에 수많은 사람들이 발디딤 없이 밀리게 됐어요. 사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고했지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왜? 누구를 탓하기 전에. 여러분, 여기가 바로 사고 현장이에요. 아주 좁아요, 골목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그 옆에는 또 호텔이 있고, 이곳에 아주 약간 경사진 곳인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군집한 거예요. 봐도 조금만 여기서 좀 계단을 올라올 때 그걸 통제하고, 아니면 차가 그냥 기차가 쉬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만들고, 또 주위에서 좀 통제만 했더라면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곳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 중에서 연쇄적으로 도미노산으로 깔리게 됐는데, 올라오는 사람들은 신체가 이렇게 뒤로 접혀지니까 또 위에서 온 사람 아래로 내려가고 그냥 겹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0톤 중에 10톤 정도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사 가면 뭐 1톤에서 5톤 정도 큰 트럭 5톤짜리잖아요. 10톤의 무게가 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압박이 심한지. 그래서 그 가중되면서 질식에서 숨졌는데, 밑에 깔린 사람들은 장기가 완전히 파손돼 가지고 복부가 이렇게 팽창돼 있고, 골격이 약한 여성들, 또 마른 체격의 남성들, 뼈가 약한 40대에 주로 피해를 입었는데, 놀라운 것은 소지품을 가지고 있어서 경관입선이 그거를 이렇게 가방 같은 걸 따고 아프니까 사람이 눌리니까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참, 그리고 가까스로 인파를 빠져나왔는데 호흡곤란으로, 심장 정지로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동참해가지고 심폐소생술 CPR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할로윈데이가 정말 축제의 분위기에서 아주 4시간 가까이 지나서 완전히 죽음의 그런 유령의 도시로 바뀌었어요. 참 이러한 얼마나 한쪽에서는 그 소리가 나가지고 너무나 큰 음악 소리 때문에 비명도 한호로 들렸다고 그래요. 예, 얼마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먼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우리 소중한 어린 자녀들이 또 소중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 좀 떠올랐습니다. 여기 보면 그때 마침 한 두세 사람이겠죠? 한 두세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갈릴리 사람들, 여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학살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학살해가지고 그 학살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피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제물에 피를 뿌린 거예요.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짐승의 피에 섞어가지고 드리는 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비보의 비통한 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유대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혁명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런데 반란이 일어났으니 노마법 위에서 유대인들을 결국은 희생을 할 수밖에.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뿌리게 됐는데, 이젠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을 제사를 드리는 진행 중에 이 빌라도가 군사들에 의해서 살육당한 그 사람들이 피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제물에다가 묻혀버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의 피와 또 이 사람들이 말한 이 사람의 피는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더 있는 줄을 아느냐? 라고 물어요. 즉 다시 말하면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을, 여러분, 그들이 잘못을 인해서 죽었다고 그들이 여긴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통념을 깨뜨리고 사람들에게 촉구합니다.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다 이와 같이 뭐한다? 망하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병든 것, 그 당시에 암과 같은 무서운 그런 불치병에 걸린 것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홀로 젊은 날 가부가 된 것도 잘못을 해서 저주를 받았다. 아들이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한 것, 또 문둥병에 걸리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인생에 당하는 여러 불행의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모두 죄의 결과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이 지금 뭐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살해를 당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죄 때문에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런가요? 여러분, 이번에 그 이태원의 그 참사의 희생자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갔느냐? 안 가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전화해서 거기 갔느냐? 안 갔으면 그런 불상자가 없었을 텐데,
죽으려고 갔겠지.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한번 간 거예요. 거기는 뭐 정말 유명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 각기 다른 사연들이 많아요. 뭐 이제 대학에 합격해서 축하한다고 해서 친구들과 같이 기쁨을 좀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서 간 사람도 있고, 또 정말 자녀들이 집안에 이제 왔기 때문에 그 아이들 데리고 한번 코코스 이톤에 가서 한번 좀 맛있는 거 먹고 좀 축제에 참여하고 싶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사연들이 다 있는데 그들이 뭐 그러한 일이 발생할 거라고 간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이렇게 죽인 이야기가 결국은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그러한 마땅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서, 아니 때로는 내 가정에서 여러분 원치 않는 이런저런 질병과 아픔, 사고, 재난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이런 결과가 있지라고 한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불행한 세상이에요. 어쩌면 살아있는 것이 고통이고 아픔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차라리 그러한 것을 내 눈에 안 봤으면 좋겠다. 네. 내가 눈을 감고 말아야지. 죽고 말아야지. 그런 하소연도 하는 것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3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뭘 보고요? 작은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뭘까요? 나무 토막이에요. 여러분, 티는 눈에도 잘 안 보여요. 근데 나무 토막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금방 보여요. 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 마음속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예식하는 자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무엇일까? 형제의 아픔을 보면서 그냥 태연하게 무심코 지나간 것이 아니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네. 물론 그 가족들이나 그 당사자는 얼마나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일이고 우리 가정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번에 참 그 장소를 이렇게 한번 좀 가면서 참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나오자마자 큰 호텔이 있더라고. 네. 근데 그 호텔 그렇게 옆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참 호텔에서 나온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한참 이렇게 같이 뭐 지켜보면서 참 사람이 사는 게 뭘까? 근데 한참 보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그 경찰들이 대치하고 있는 데서 막 그들을 향해서 욕설을 퍼부으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네.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며, 또 줄을 서면서 이렇게 꽃으로 이렇게 조문하기 전에 사연을 이렇게 써가지고 사람들이 하나씩 바치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도 봤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 쳐다보면서 참,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제 눈에 띈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애국인들이었어요. 애국인들이. 우리 오늘 미첼 우리 멕시코에서 이렇게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 나오는데 지금 와 있네요. 그 애국인들이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와다가,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러 와다가 장학생으로 그냥 그런 자리에 왔는데 그런 변을 당한 거예요. 참 각기 다른 여러 사연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에 가다가 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누구의 친구를 축하하기 위해서 가다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 위에서 피를 받은 것이 그들의 잘못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예화를 듭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한 줄 아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망대가 무너졌다. 그 연못에 이렇게 망대를 세워놨어. 높은 망대를 세워놨는데 이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몇 사람이 죽었다고요? 18명. 18명이 순간에 죽었다. 그냥 무너져가지고 치어져 죽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됐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 실로암 망대는요, 그 당시에 총독인 빌라도가 성전의 자금을 악용해가지고 만들었던 수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연못을 만들고 그 밑에다 이렇게 다 물이 이제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물줄기를 만들었던 곳이에요. 예루살렘 동남쪽 성 밖에 담이 세워졌는데 그것이 실로암 망대예요. 높은 데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어요. 결국은 이 망대가 어쩌면 망대를 보러 구경 온 사람인지 아니면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모르지만 18명이 무너진 거예요. 순식간에. 때로는 우리가 이 가을에 단풍 구경 가다가 교통사고로,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어디 나들이 가다가 어떤 참변을 당할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먼 이국 땅에 해외여행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제약된 세상입니다. 어떠한 곳에 있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이게 조건부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 8명이 무너져서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망할 것이다. 어쩌면 하나님께 뭐예요? 멸망의 선고장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제약된 세상이에요. 눈으로 봐도 그렇고 귀로 들어도 그렇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제약투성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눈으로 봤을 때도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과 티가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데,
여러분 뭐 잘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내가 때로는 손으로,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잘못한 죄악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마다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축복입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이런 사건과 사고를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오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뭐 한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망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망한 인생을 살아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해도 복을 주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에게 또다시 돌이키도록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말이에요.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참되게 회개를 하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뭘까요? 복음은 멸망의 송곳장이에요. 마지막이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 다음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일, 모레, 내년, 앞으로 몇 년 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50년, 100년 후에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든지, 아니 내 목숨이 혹시 언제 어느 때에 마지막을 최후를 맞이할지 몰라도 오늘 일어나는 시간 속에서 회개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큰 일들이 발생했죠. 지난 10월 26일입니다. 8시, 저녁 8시에 저기 경북 봉화 광산에서 일하는 작업자 몇 명이요? 7명이 갑자기 밀려오는 흙의 토산물이 쏟아져 가지고 지하 30m, 땅속 30m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갑자기 토사가 밀려오니까 2명은요 놀래가지고 피해가지고 다시 살아났어요. 7명에서 5명이 묻혀 있었는데, 여러분, 결국은 이 5명이 다 갇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갇혀 있으자 제1갱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2갱도가 연결되어 있는데, 제2갱도를 파가지고 제2의 1등이 막힌 사람들을 3명이 빠져나왔어요. 결국은 지하 190m에서 90m에서 일하는 3명은 구출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더 깊이 190m에서 일하는 작업자 2명은 완전히 매몰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고가 14시간 만에 소방당국에 신고되고 고립된 가족에게 사고가 통보됐는데 얼마나 비난됐는지. 빨리 신고해야지, 소방당국에. 그리고 가족들에게 14시간 이후에 보고한 거예요. 얼마나 죽겠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 연락이
닿지 않아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 매일매일 여러분 이 세월호 이번 이태원 사건 때문에 그런지 이것이 소식이 다 끊겨서 연락 잘 안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제1경도가 있고 제2경도가 서로 연결됐는데 두 사람이 완전히 매몰돼 가지고 고립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두 명이요. 결국은 한 사람 동해서 이제 뭐 시추를 해가지고 살려내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밤도 안 새요.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어제예요. 11월 4일 여러분 두 사람이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진짜 이게 뉴스 나온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두 사람이요. 그 아연강상 매몰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났는지 아세요? 기적적으로? 그 생활한 이야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열흘째에 몇 시간 만에 구출되면 221시간 만에 구출됐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예.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애탔을까요? 그런데 이 노동자들은요. 갱도 내부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고요. 비늘 천막을 쳐가지고 모닥불을 피우면서 그 추위를 견뎌내고 여러분 어제 오전 11시 3분쯤에 구출됐는데요. 그 중에서는 50대 한 분 있었고 62세 된 아들이 있는 이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아버지가 너무도 건강한 몸으로 두 발로 갱도 속에서 밖으로 나온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들하고 포옹하면서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사히 살아오셔서 정말 고맙다. 앞으로 효도할 수 있게 아버지가 시간을 내준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이 땅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모였습니다. 이제는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우리나라가 드디어 독립을 하고 이젠 새로운 왕이 나와서 이 나라가 해방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가는 길, 낙이 타는 길에 다 여러분 겉옷을 펼쳐놓고 만왕의 왕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도 잠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침내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요 실망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우리가 한 자리에 할 텐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우리를 감히 버리고 저렇게 정말 파렴치한 죽음을 제야만이 당하는 십자가 형태를 당해야 되는가?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다 떠나갔어요.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갈바리 언덕까지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으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어요. 마침내 골고다에서 두 발에 못을 당하고 두 발이 포개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여기 초기문제 245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쓰라린 실망의 경험을 당해야 했다. 그로부터 몇 날이 못 가서 그들은 갈바리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잔인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그의 비참한 죽음을 목격했고 그분은 무덤에 그를 안치했다. 그들의 마음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슬픔에 잠길 수밖에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기대는 일순간에 뭐라고요? 와르르 무너져 버렸고 그들의 소망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사라져 버렸다 그랬어요. 제자들의 희망은 다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이제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망에서 일어나 슬픔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때 저들의 소망은 다시 소생되었다. 그들은 그를 다시 찾았던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만물의 변화들을 보면서 이제는 그렇게 아름다운 단풍이 다 지금 시들어가고 있어요. 아마 하루가 다르게, 일주일이 다르게 이제는 여러분 그 아름다운 단풍이 다 퇴색되고 이제는 큰 나무들도 다 잎사귀가 떨어져서, 여러분 어제도 보니까 차를 가는데 길바닥에 말이죠, 바람 부니까 차가 다 이 잎사귀들이 뒹굴더라고요. 바람 부는 대로 이리 찢기고 저리.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희망이 뭘까요? 여러분, 회개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이 속죄를 이 생과 내 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 죄인이 실수를 범할지라도 그는 무자비하게 쫓겨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유일한 희망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 유일한 희망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난리, 소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걸고 살아야 될 것인가? 교회정원 4권 501쪽에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그대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다. 만일 그대의 은혜의 시기가 오늘 끝난다면 나는 그대가 구원을 받는 데 대하여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오늘 내가 회개해야만 희망이 있는 거지. 아무리 예수를 내가 작년까지, 어제까지 잘 믿어도,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어떤 금은보화가 있고 지위가 있다 한들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나라를 보면서도 회개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런 통탄스러움 보면서도 회개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오늘 우리 가족들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이, 형제들이 어떤 억울한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희망이 보이고, 우리 주님이 곧 오실 때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재난의 소식을 접하면서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사실을 꼭 기대하시고, 날마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한 점 부끄러움 없도록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늘에 벅찬 감동과 재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344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회개하고서 구주를 내가 믿어 나의 생활이 다 변하여 내가 밟는 길 천국길 되리로다. 주의 흘린 피 내 죄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피로 구속함 받았네. 나의 하나님은 구원되시도다.
없어라. 내가 변하여 완전한 사람 되어 주의 이름을 빛내도다. 나의 생애가 온전케 변한 것은 그리스도를 힘입음이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비록 구속함 받았네. 나의 하나님은 구원되시도다. 내게 정죄함 없어라. 주의 성령이 내 맘에 모신 후에 주의 사랑 내내 가득해. 모든 두려움 주께서 물리치니 나의 소망이 하늘에 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비록 구속함 받았네. 나의 하나님은 구원되시도다. 내게 정죄함 없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게 하셨으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들려오는 또 보고 있는 이런 각종 사고와 사건, 또 현실에 정말 눈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는 참으로 제약된 세상에 살기에 날마다 답답하고 암담하고 참울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아도, 가정을 바라보아도, 이 세상의 어느 곳을 바라보아도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탄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을 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일어난 이태원의 사건이 단지 하나의 젊은이들의 목숨이 죽은 걸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이 나라 이정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시 돌아와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지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하심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전하자.